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성전 보수. 이런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보수. 우리가 어떤 사업터에 가보면은 신장 개업 이런 말도 있고, 또 성전 가게 수리 중입니다, 이런 편말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보수가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5년, 6년 차 돼가니까 벌써 비가 새고, 우리 건축위원장 되신 우리 맹준석 집사님이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좀이라도 싸고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고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우리 식당이 비가 오면 주룩주룩 셉니다. 복도가 비가 오면 주룩주룩 셉니다. 또 여기 중간에 건축을 교회 학교를 했는데, 그 비가 오면 이 비싼 마룻바닥으로 해놓은 것을 탁구장을 해놨는데 그 탁구장에 비가 셉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비만 오면 막 가슴이 벌레벌레하고 뛰어나오고 바켓을 들고 세수대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은 역대상은 다윗 얘기했고, 남쪽은 솔로몬과 이제 남유다 왕들만을 얘기합니다. 북쪽은 막 이 사람이 치고 올라가고 이 사람이 쳐 죽이고 이 사람이 또 역사하고 해서 뭐 다 엉망진창이 섞였다, 한마디로 섞였다. 하나님은 섞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섞이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아요. 그런데 첫째 왕이 누구죠? 르호보암. 둘째가 아비야. 셋째가 아사왕. 네 번째가 여호사밧. 다섯 번째가 이제 요람, 우상이죠. 그다음에 아하시야. 이제 일곱 번째 이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주 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딸. 그 아달랴라는 딸이 그냥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의 씨를 진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그 부인 여호사밧이 그 핏덩어리 아이를 6년 동안 감춰놓아서 준비를 해서 결국 여호아스의 왕을, 그러니까 7살의 핏덩어리를 왕으로 삼아서 여호아스 왕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저께 세 가지 비유를, 세 분을 얘기했죠. 여호야다의 신앙이냐, 끝까지 주를 믿는 신앙인가.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성경이 내 것인 것을 적용해야죠. 또 하나는 아달랴처럼 끝까지 얘기하지 않고 가는 신앙인가. 또 하나는 반쪽짜리 요아스. 이 요아스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정말로 7살 때 7년을 6년을 길러낸 겁니까? 6년을 투자했더니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야다의 제사장이 있을 때 잘했어요. 성전 수리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리폼, 그죠? 포맷, 그죠? 새롭게 만든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리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듭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럼 왜 성전을 수리를 한다? 역으로 얘기하시면은 성전 수리를 한다면 그만큼 망가졌다. 왜 망가졌을까요? 아달랴가 예수님의 오는 길을 막으면서 그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온통 지저분하게 만들어 성전이 파괴됐다, 그 말인 겁니다. 파괴됐기 때문에 또 수리하잖아요.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수리를 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자, 우리 4절을 보면은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보수할 뜻.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뭐요? 내 신앙을 보수하는 거죠. 내 신앙을.
그렇죠? 우리 신앙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요아스가 성전 보수할 뜻을 마음에 두었다. 나는 무엇을 보수하려고 하는가? 폼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에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에 도전을 하고 그런 거죠. 5절,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지도층이 필요하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수하려면 그냥 아니죠. 그래서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죄를 수리할 돈을 거두어라. 조금 강제성이죠. 돈 거두어라. 돈을 거두어라. 선교의 3대 원칙, 3대 필요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첫째는 기도 없이 하면 세상 일이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 없이는 못하죠. 일꾼이 있어야죠. 사명자. 그래, 기도와 사명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물질이죠. 물질이 없이 안 되죠. 어저께 개척의 날이었지만 우리들 갔더니 볼펜 하나도 주고 마스크 한 장이라도 주고 이렇게 보편한 건 쉽지가 않죠. 베풀어야죠. 그래서 기도와 사람, 사명자와 물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원을 수게 하면 맘만 먹어서 안 되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않냐니라. 참 때가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때가 있다고 그래요. 전도서 3장에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일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때가 계속 때가 나오죠. 우리 엄마의 때, 아빠의 때, 일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셨지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죽음을 준비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죠. 가보면은 정신은 계시는데 박현신이 오셔서 움직이지 못해요. 때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저도 맨날 이 자리에 쓸 때마다 그래요. 몇 번을 더 쓸까? 새벽 예배 몇 번 더 안수할 수 있을까? 주일 설교할 때마다 주일 일은 설교를 몇 번이나 할까? 어저께 귀한 기라스 같은 선배님들이 오셨는데 다 위대하신 우리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1세대잖아요. 최성규 목사님도 어저께 나오셨고 전호윤 목사님도 나오셨고 김경무 목사님도 나오셨지만 벌써 최성규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시잖아요. 당회장님이. 원로가 되는 거죠. 그게 원로가 안 됩니까? 다 돼가지.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나 혼자 어저께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이영훈 목사님도 저렇게 뒤를 이어서 훌륭하게 하셨는데 몇 년을 더 하실까? 이제 68세시니 75세까지 정년인데 더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해봐 10년이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면 10년, 15년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금방 가잖아요. 벌써 6년인데 여러분은 몇 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이강수 권사님 여의도에 계실 때도 새벽 예배 다들 인정하신 분, 또 엘림에 가셨었는데도 엘림에도 다 인정하신 분, 새벽 예배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신 분, 또 분당 성전에 갔을 때도 여의도에 웬만한 분들은 우리 이강수 권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호수교회 이 개척교회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다닌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조그마한 것 같아. 다 대형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변함이 없이 여의도에서 다 인정해.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이죠. 근데 우리 권사님도 앞으로 몇 년을 더 하시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작정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더 할 것 같아요? 때가 있어요. 나에게 적용을 해봐요. 나는 얼마나 더 이 때를 지낼 건가. 그래서 성전세를 거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7절에 이 악한 여인 아달랴 악한 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7절에 보여주세요. 악한 여인. 나는 선한 인생으로 묘지에 표시될 것인가. 요즘에
미얀마나 또 인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지금.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편말을 붙였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이 아달랴라는 이 할머니가 손주들을 기르고 격려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길을 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길을 끌려고 해요. 박살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래,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지연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파괴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연을 파괴했다. 그거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연을 파괴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연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을 얼마나 파괴하십니까? 얼마나 잘 보호하십니까? 그죠? 그 아달랴의 엄마가 악하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기를 통해 디모데가 만들어진 것처럼 참 김양림 목사님 훌륭한 말인 것 같아요. 자식은 부모의 삶의 결론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들들 하나님의 지연을 파괴했다. 그걸 나눴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호와의 전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지연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그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전범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교회. 하나님의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몸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사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전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아서 타이밍이죠. 이때 신앙은 타이밍이죠. 이때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남편이 무너졌습니까? 아내가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직장이 무너졌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생각이 무너졌습니까? 무엇에 의하여 무너졌습니까? 수리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수리해야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어저께 이영원 목사님이 벌써 올해 성경을 사독을 했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오독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손발이 움직이는 적용, 하나님의 뜻을 두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8절, 이에 왕이 말하되 한 궤를 만들어라. 여러분, 궤가 하나님의 그 헌금통을 만드는 게 여기에 성경으로서는 최초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에 헌금통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밖에 두어라. 우리의 신앙이 밖에 두는 신앙이 있고 안에 두는 신앙이 있죠. 하나님의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에 밖에 두었더라. 예수님을 밖에 두면 안 되죠. 내가 밖에 두는 신앙은 무엇이고 안에 두는 신앙은 무언가.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궤를 만들어 밖에 두었다. 입구 들어올 때 이제 넣도록 한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정한세, 인두세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세를 낼 때 얘기를 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또 로마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때 물고기에 낚시를 다녀서 잡힌 것을 가져서 너 반세겔 했거든요. 그때 반세겔, 네 반세겔에서 한 세겔을 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법도도 지키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져 넣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방백들이 여호와께 기쁨으로 들었다. 그런데 아까 5절에는 뭐예요? 강제로 거두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10절이 와서는 모든 백성이 기뻐해서 어떻게 됐다? 자원함으로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는 금이 억지로 드립니까? 자원함에 드립니까? 새벽 예배를 억지로 드립니까? 자원함에 드립니까? 물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면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어저께 참 중요한 간증이 포천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해요. 지금은 뭐 온라인 시대니까 뭐 맨날 저도 옛날에 여기다 카메라 놓고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는 인터넷이 안 좋아서 카메라도 없지요.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죠. 어떤 교회 갔더니 속상한데,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이 시대가 이제는 젊은이들이 카메라로 찍어서 화질도 좋게 나가는데 핸드폰 놓고 찍어서 설교를 나가는데 누가 그것 듣고 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대를 맞춰서 뭐 스크린도 하고, 이런 스크린도 아주 바꾸고, 이런 스크린이 아니죠. 전광판 있잖아요. 아주 밝은 거. 그걸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헌금하시고 또 나머지에서 뭐 거의 한 3천만 원가량이 모아가지고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 자막 시스템, 카메라, 전광판, 그렇게 리폼을 했어요. 새로워져가지고 얼마나 좋아서 막 다 사진 찍어갖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고 막 자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예배를 도울수록 성전 수리를 된 거죠. 뭐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전부 자원함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 움직여서. 그러니 뭐 어떤 사람은 실핀, 머리핀, 또 목걸이, 팔찌, 반지, 뭐 할 것 없이 금부치, 은부치, 뭐 핀, 심지어 없는 사람은 실타래, 빨간색, 홍색색, 자색색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도 많이 가져오니까 오홀리압 부사렐이 성전을 짓는데, 모세에게 가지고 모세님 그만 아마 산더미 쌓여서 가져와서 안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만이 갖다가 한 가지씩 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참 부족하면서요. 김양기 목사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은 오늘날 성전을 짓는데 거의가 빚이, 우리 교회도 빚이고 빚이 있는데, 그분은요 몇백억짜리 판교에다가 그 비싼 땅에다 성전을 짓는데 빚이 단 한 푼도 안 들었대요. 전부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헌금해서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졌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지만 뭐 1억짜리 중간도 지었지만, 이 성전을 짓는데 교회 7억 문제가 지금 모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는데, 거짓말이라도 목사님 어떻게 돼갑니까? 염려가 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파이팅 하세요. 전화 한 통 하신 분이 없습니다. 한 통도 나 아직 못 받아봤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나무랄라게 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주의 종만 혼자 몸부림을 쳐고 여의도에 어떻게든지 해도,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다 아실 줄 알아요. 그러나 어저께 보면서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야, 그 광고 있는데 막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서 걷던 얘기를 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5절에는 강제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뒀다고 했는데 10절에는 모든 방백, 답시다. 모든 방백,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져. 하나님은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을 좋아해요. 여러분이요, 자원함으로 주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하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자고 하는데 읽고 계십니까? 진짜 성경 줄은 끝까지 다 줄 그었습니까? 그 성전을 읽기 어자가니까 그 마음에 감동돼서 그 100권이라는 성경을 책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그 일에 내가 동참합니다 해서 자원함으로 성경책을 가져오셨어요. 100권을 전부 정인 전사님이랑 다들 함께 그 이름표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름 써서 다 드렸잖아요. 전부 줄 그었다고 2분인가 3분인가 목사님 나 잘 다 그었습니다. 숙제입니다. 그 외에는 가지고 안 거 보니까 잘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줄긋기 하고 익작하고. 야, 벌써 여의도에는 4독을 했다는데 우리는 5독이다. 여러분 다음에 6월 달에는 6독째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놨더니요, 목사님 그걸 줬습니다. 옛날에 내가 맡았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내게 전화서 나 그걸 보고 지금 요즘 뭐 성경을 읽게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걸로 또 줄긋기를 하고.
타교의 성도님들이 그걸 내게 전화가 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원함으로 주일합니까? 자원함으로 성경 읽습니까? 억지로 읽습니까?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절,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물질 관리 잘해야죠. 우리도 물질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정부에 관리합니다.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20만 원, 특별히 100만 원 이상만 쓰려면 절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1, 20만 원, 4, 50만 원만 좀 일을 할 거 있으면 꼭 재정부장에게 상의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옛날에 임대현 재정부장이 있을 때도 때로는 임대현 재정부장이 자꾸 현명에 이렇게 하고, 그것을 목사님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안 할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재정을 다 맡겼어요. 여의도에 보고할 때도 저는 잘 모릅니다. 재정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 얼마나 편한지. 목사가 물질에 신경 쓰면 머리가 아파요. 지금 여의도 이 돈 문제가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요즘에. 관리인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 관리합니까? 가정 관리 잘 하십니까? 신앙 관리 잘 하십니까? 관리. 나에게 적용해봐요, 관리. 가서 돈이 많이 보면 왕의 서기관들, 제사장들에 속한 관원들이 다 와서 그 궤들을 쏘가지고 그 셈을 해서 그것을 가져가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었다. 왕과 여호와에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들에게 주어서, 자, 돈을 전부 귀하겠습니다. 감독자에게 들고 감독자, 일꾼, 석수에게 석수, 그 다음에 목수, 목공이라는 분에게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여, 그리고 철공, 노쇠공, 자세하죠? 고용해가지고 그 고용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까 수리로 시작된 것이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되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23년 동안 아달랴나 주변 사람에게 성전 수리 한 번 안 했던 건데 23년 만에 성전을 바알에게 바쳤던 그 누구냐? 여호람 할아버지, 여호야다 아버지에게 박살나고 아달랴에게 박살냈던 그 몇 년입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박살냈던 것들을 요아스가 성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되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에베소 교회 서마나 보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너행이도하고 스고아도 다 니골라당을 쫓아낸 거 알지만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의 첫사랑을 날마다 리폼을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도 저녁에 잠을 자야 아침에 새로운 하루가 되잖아요. 일주일 중에 지내서 주일 예배를 드려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월삭 11조 3일 기도라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자꾸 새롭게 온이치에 돌아가야 돼. 믿음이 해이지면 안 돼요. 새 부류, 끝까지 여호야다처럼 가는 신앙, 끝까지 악한 길로 아달랴처럼 가는 신앙, 요아스처럼 이렇게 잘하다가 나중에는 은혜를 쳐버리고 누구 때문에 자기가 자서 핏덩어리가 여호야다 제사장 집에서 그 침실에서 숨겨서 그걸 보호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는데, 이렇게 여호야다에 있을 때는 잘하고 잘하다가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선지자예요.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은혜를 망각합니다. 끝까지가 되는 게 반쪽짜리 요아스라고 그래요. 반쪽짜리 신앙.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해버려요. 우리 교회도 오신 분들 참 많지만 배반하고 나가시거나 타교회를 가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천국까지 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보수를 했다. 온이치대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호와에다 앞으로 가져와서 대제사장이죠.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들도 만들었어요. 성전 수리비, 목공비, 철공비, 노세비 전부 일을 성전을 했는데 공짜로 시키지 않아서 돈을 다 쓰고, 남은 돈은 하나님의 돈은 공금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고 또 섬겨서 제사 드리며 그것을 숟가락,
또 금은 또 그릇이라. 또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 상번제, 또 내일같이 매일같이 여러분처럼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구경꾼이십니까? 예배하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항상, 그러니까 여호와야다가 훌륭하죠. 근데 여호와의 같은 그 영적 지주가 죽어버리자마자 요아스가 타락의 길로 갑니다.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일꾼을 할 때 혼자 믿는 것보다 주변에서 돕는 자가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15절, 여호와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 야, 오래 살았죠. 머리가 다윗성 여러 왕실 중에 장사했다.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왕실에 오늘 왕이 들어갑니다. 국립묘지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국가 수공자만 들어갑니다. 그 묘지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윗 왕들만 모시는 묘실에 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데 제사장이 들어갔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을 이 사가가 일부러 기억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목숨 걸고 해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여기다 왕실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그 전 성전에 선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 선을 행했던 것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위해서 목숨 바쳐 기능과 탤런트와 헌신을 드렸다. 나는 하나님의 위해서 헌신합니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자합니까? 하나님의 오실 길을 연결고리가 돼서 섬깁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나는 섬김을 순종하면서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주님께로 인도할 내 주변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와에다가 그 대제사장으로 그걸 잘 섬겼기 때문에 왕실의 인정을 받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잘하고 남은 생에 교회를 위해서 몸 바치고 헌신하고 이름도 빛도 쓰고 해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걸 아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야, 들어가지 못할 자리에 들어갔다.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 일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족들을, 이웃을,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요아스를 살려낸 것처럼 내가 살려내야 할 요아스는 누굽니까? 나는 아달랴 같은 마음은 없지는 않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여호와다 같이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요아스 같이 변덕스럽게 작정하다가 끝내버리고 하다가만은 요아스 같은 신앙입니까? 나는 어떤 신앙입니까? 날마다 내 자신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으르지 말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어머니의 때, 기도의 때, 젊음의 때, 일할 때,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음에 지금은 일할 때다. 일하지 못할 날이 속히 오리라. 코로나 이 시절은 주님이 부르는 전 세계 음성인 거예요. 코로나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지낼 것인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는 교회, 더 부지런하는 교회, 더 전도하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어찌 칠렴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이 본문 말씀이 되어서 정말로 여호야다처럼 정말로 왕실에까지 죽음 후에도 인정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